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면 합당한 예배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일하여 이 땅을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그 주 바라보며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같이 주님 믿고 있자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난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더욱더 힘을 내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나갑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든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되 우리의 끝까지 승리하며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삶을 이루시고 우리 삶에 약속하신 바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 영혼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서 우리 삶에 온전한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로 찬송하고 경배케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부분과 우울한 국민 정서로 다양한 사건 사고와 사회적 거리로 이웃과의 소통도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지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대언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며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이루어 주신 주님의 새 생명을 부활에 연합하여 삶의 활력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앉아 계시면,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으세요?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읽은 글 제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 매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시다가 보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력은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죠? 예, 희망이 보이죠.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매력이란 남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남들을 당신의 삶에를 빼버리면 아주 간단하죠. 매력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 다른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바로 매력이라는 거죠. 외모나 학력이나 혹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소유나 지위나 이것과 매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비결은 뭘까? 이 얘기하려고 제가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제목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신도 없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을 의미 있게 마주치라는 거죠. 질투하거나 이런 눈빛 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의미 있는 눈 맞춤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질문을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머 감각을 길러라. 네 번째는 참 제기는 잼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가장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직해라 라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꽤 부자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거기에 실어놨더라고요. 정직은
비싼 선물입니다. 값싼 사람들에게 정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비싼 사람들만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 값싼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얘기가 아닐까. 누구에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끌려갈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회 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오늘 배울 것이기 때문이죠. 잘 들으시고 묵상하고 훈련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더니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기를 냈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즉 사두개파 당파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시기 질투를 느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누구에게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게는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고 느낄 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뭔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매력, 시기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에게는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그 무엇,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다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면서도 백성들은 별로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죠. 저 갈릴리 촌 어부 설교,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몰려오니까요. 대제사장 누가 설교했다고 그래서 3,000명이 모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의를,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표현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까 제가 읽었던 첫 글의 제목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 그걸 가진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그리고 대제사장들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만큼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용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내용의 줄거리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갇힌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성전에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명령한 겁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라고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유다. 그리고 어디 도망갈 생각을 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풀어줘 놓고는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비유컨대 이런 거죠. 전쟁터에서 겨우 죽다가 살아나온 병사를 향해 다시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명령 따라 그냥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붙잡힐 성전으로 또 다시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들 속에 있는 용기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끌려간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말을 듣지 않자 황제가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것은 더 안 됩니다. 악당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끌어내어 목을 쳐라. 폐하,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놈을 어쩌란 말이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용기가 어떻게 매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살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릴까? 재물을 한평생 얻었던 재물과 재산을 날려버릴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인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용기 100배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돈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온갖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문도 공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저놈들,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한쪽으로는 의아해하고 미쳤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부럽기도 하고,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은 죽지도 않나, 망하지도 않나, 병들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는 강요된 용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요된 용기, 그게 뭘까요? 전쟁터에서 상관이 총을 꺼내들고 돌격 앞으로 합니다.
폭탄과 그리고 총알이 난무하는 비같이 쏟아지는 그 속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요? 뒤에서 소대장이 됐든 중대장이 됐든 도망가는 사람은 즉결처형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도 죽고 뒤로 물러가서 도망가다가 또 죽을 수 있고, 나가도 죽고 물러나도 죽고 어차피 죽을 판인데 그저 용감 한 척이라도 하고 그냥 달려가는 게 바로 강요된 용기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용기를 억지로 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용기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기였던 거죠.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마음속에 있는 평안, 평화로부터 뻗쳐나오는 참된 용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억지로 참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감격에서 나오는 진정한 참된 용기였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기쁨 넘치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형 둘이 죽었습니다. 누나도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3명이 제 위에 다 죽었죠. 4번째로 태어난 제가 바로 맏아들이자 외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란 춘천 소양강 백사장에는 아주 치열한 격전지였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수습을 했지만 그 중에는 못다 수습한 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양강에 수영하러 가다가 보면 백사장 속에서 이 뼈, 저 뼈들을 찾아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태어나기 전에 얼굴도 모르는 형 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가 와서 그냥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10분 만에 세상을 떠난 누나,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6.25 전쟁통에 피난민 가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웃 어른들에게 들으면서 자란 게 저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누나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혹시 죽을지도 모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야말로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나간 지 몇 달 만에 난 그것이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다른 게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고생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고 고생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를 극복한 사람에게 실패나 밥 굶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을 만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용기였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용기로 그렇게 순종하는 억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하늘의 평안이 그 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냈던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 국제적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격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격변하는 세상 한복판,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상황, 국가적, 세계적 이 상황보다 훨씬 더 격변하는 세상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던 불안한 삶을 살아가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조차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나마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후반부를 읽어가다가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함께 같이 동참했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용기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풀어주면 풀려나는 즉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잡아들어 고문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용기로 충만했던 그것은 그들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의 감격에서부터 솟아나는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혼란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100% 순수 크리스찬인가 짝퉁인가,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순수 100%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만 한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 놀라운 용기와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평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매력 넘치는, 오늘날에도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죽음을 며칠 앞둔 감옥 속에 있었던 노 사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간곡한 명령과 편지가 오늘 우리 가슴팍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주님 안에서요. 뭐 대단한 일 겪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만한 시련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십시오. 너희 관행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매력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도 매력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때 상황을 곰곰이 묵상하면 이것도 엄청난 매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또 다시 잡혀올 줄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군소리 없이 갔습니다. 오라 하면 토달지 않고 왔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습니다. 전하라 하면 전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놓고 살았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성령은 광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나가야 될 텐데 한 사람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라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것은 이디오피아 선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안전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한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안전한 일이 있을까요? 확실한 일이 있을까요?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100% 믿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다 불안전합니다.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가장 완전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완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믿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때처럼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조차도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을 게 하나도 없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가장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놀라운 사람들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만한 분, 붙잡을 만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난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웃기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저게 거짓말이라도 좋아. 나도 뭔가 그렇게 확실한 거 붙잡고 확신에 차서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지식인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못 믿겠으니까. 그런 불완전한 인생을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을 시작했던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고백했던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참 비참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멋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원숭이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들어온 문도 모르고 나아가는 문도 없는 한 빈 공간에 내 던져진 우주적 고아가 인간이라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방 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건 다 네가 책임지는 거고. 와, 세상에 이 불안한 인생의 존재, 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100%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일호도 의심 없이 100% 순종하면서, 틀림없는 길이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길일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아가면서요, 아주 일만 터지면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있어요. 일만 터지면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의심이 서로 가득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 40여 년 하면서 정말 아내 바보, 남편 바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세상이 다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데 그 아내만큼은 100% 의심 안 해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라고. 완전 바보죠. 근데 누가 행복할까요? 한평생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아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다 의심해도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100%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일호도 틀림없다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행복,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00%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만 안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안 믿어.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완전히 가짜 크리스찬이고 짝퉁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요? 그런데 만일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100%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과 내 목숨 전체를 맡겨놓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1%도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을 100%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앞에 보일 수만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 때가 됐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불행한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언약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에스겔서 18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주치며 내 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폭풍우 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SOS를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소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무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선원이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은 대꾸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돌아올 수 없을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라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용기를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미 앞에도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용기와 그런 순종의 매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 속에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32절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반복되어 나타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 이 이름 예수이죠.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 예수께서 만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과 기록들이 모두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인격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처절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만 먹고 삽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괜히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 전파해서 우리 가게 문 닫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미지에 아주 바닥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1호 예수쟁이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병균 바이러스처럼 취급당합니다. 깍쟁이, 말쟁이, 제발 너나 잘하세요 조롱받고 교회가 범죄의 원상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직했고 같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밝고 친절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상하리만큼 순결한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상하지만 그러나 닮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사그러지지 않는 소망, 실패와 절망, 죽음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감지하면서 궁금해 못 견딘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데도 절망하지 않니?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그 이유를 항상 준비하되 겸손하게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명령 속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 믿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짜 아니고 짝퉁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런 소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평화,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정반대되는 말씀이라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고. 두 번째,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안정도가 아니라 확신했고, 그 확신 속에서 복되게 살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되게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매력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저 꾀지지하고 시시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을, 잘못 믿었던 삶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이 2천만 동포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끌어내는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나의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의 자리에, 주님이 돌보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용기와 순종으로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잇대어서, 주님 주신 은혜에 잇대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곤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저앉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믿음과 매력 있는 용기와 매력 있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수마하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동순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 교회인데 되려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 말씀에 잇대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순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혼란한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전해줘야 할 교회이온데 하나님,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 사회의 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는 조롱으로 주님, 우리를 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동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동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 그러한 은혜의 물결들이 은혜의 파도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가운데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병고로 슬픈 중에 있는 우리 하나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교구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권사님 계십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사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구에 간과 십이지장이 좋지 않아서 입원하신 집사님 계십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교구의 당뇨로 인하여서 한쪽 눈을 실명하시고 다른 쪽 한쪽 눈도 좋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더 심해지지 않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교구의 간 29회 회복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간 수치는 올라오고 있으나 정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수술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교구에 암으로 투병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구에 눈의 충혈로 인하여서 망막에 손상되신 권사님 계십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온전히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구에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7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신 권사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사고 처리도 주님 적절한 방법으로 호스터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교구의 간과 12장으로 인하여서 또 입원 중이신 집사님 계십니다. 제때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삼교구에 당뇨로 인하여서 한쪽 눈을 이미 실명하시고 다른 쪽 눈도 많이 좋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그 눈주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에 가는 19회 회복 중이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위가 좋지 않은 40도 시사를 고쳐오고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상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의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오교계 암투병 중이신 집사님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울적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육국의 눈의 충혈을 인하여서 출혈을 인하여서 망막에 손상되신 권사님 계십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시력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구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뢰지 못한 하나님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이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 곳에 아픔 있는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가정 간에 찾아가 주시며 아픔이 있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임재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 모임과 각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언제나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직장과 그들이 발을 밟는 모든 곳에 축복해 주시며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동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